사람이 참 많은 곳에서 영향을 받아요. 부모님이건 친구건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거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방면으로도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받은 대로 생각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 다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다양하기 하죠. 그리고 사람마다 믿는 방법도 참 다양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스위스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과 이런 생각을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참 다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나한테는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다. 또는 나한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어쩔 때는 누나같이 인자한 하나님, 할아버지처럼 되게 편안한 하나님, 또 선생님처럼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또 음악가처럼 나를 연주하고 또 나를 조율하는 하나님, 또 어떤 친구는 내가 택배기사 아저씨처럼 항상 반가운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하나님,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에 따라서 그 고백이 어떠한지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단이 또 갈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많은 기독교가 표준으로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 사도신경 그 범주 안에서 그 하나님을 좀 다양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하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저 제목을 보면 미즈모르 다윗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배경화면을 보면 찻잔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듣고 그 안에서 좀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미즈모르 다윗, 미즈모르가 바로 무엇이냐면 시라는 뜻이에요. 미즈모르 다윗 하면 다윗의 시다. 근데 그 시가 오늘 저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이 기록된 시기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했을 때 피난을 당하다 쓰여진 시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즉 자기 아들한테 쿠데타를 당해서 피난을 가 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고 있던 것이죠. 보통 문학 시간에 우리가 시를 배워요.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시를 배우게 되는데 시는 일반 문학 작품들보다 다 짧은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함축되어 있어요. 시를 읽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화자와 청자를 읽어야 되고요. 시적 대상과 시적 상황을 읽어야 된다. 참 읽는 방법도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글쓴이와 듣는 이를 파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파악해야 되며 그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파악이 될 때 그 시를 쉽게 읽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 시편 23편은 다윗이 썼고 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어쩌면 다윗의 노년기 때 썼던 시,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시편 23편이 인연이 좀 깊어요. 대학교 3학년 때 히브리어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시험을 볼 때 시험 문제를 풀거나 혹은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쓰면은 A 플러스를 주겠다라고 그 교수님이 공약을 걸었어요. 아무래도 공부하는 것보다 이거 하나 외우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웠어요. 미즈모르 다윗, 야훼 로이 로 에흐사,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다윗의 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인데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시험 시간에 잘 쓰면 돼요. 그런데 하필이면 시험 때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망각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미즈모르 다윗까지 딱 썼습니다. 그래서 전 절대 잊지 못해요. 그 뒤부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그래서 내가 외운 게 조금이라도 있으니 아무렇게나라도 계속 써갔습니다. 아마 해석하면은 뭐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영원히 누이시고 뭐 푸른 초장에서 원수를 대하게 하신도다라고 썼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막 썼으니까 이제 낙제하겠구나 이제 싶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노력이 참 가상했는지 너무나 좋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으로 제수강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놀라운 경험이 있죠. 근데 실은 시편 23편은요, 제 삶에 어떤 막연함으로부터 있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해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 한 아버지와 딸이 와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했던 아주 귀한 경험을 했던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저에겐 강력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이 분명히 다윗의 시지만 다르게 표현해서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 다양하게 고백해요. 방패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또 머리를 드시는 이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하지만 다윗이 표현하는 하나님 중 가장 대표되는 표현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에스겔 34장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목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목자라. 이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공감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떼와 이 목자의 사이를 좀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양떼와 목자의 관계는 너무나 긴밀한 관계죠. 요한복음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보실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면 아멘. 양은요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좀 전에 했던 말씀에서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분명히 버리셨죠. 또한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의 음성 말고 다른 음성을 따라가게 될 때 그 길이 안전한 길이 아니라 바로 사망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 즉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고 되게 쉽게 공감이 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은 내가 모든 것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욕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게 되면 항상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나는 더 생각하고 거기에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항상 만족감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공감 가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만족감이 없다는 것, 사람들이 만족하는 법을 가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꼭 음식을 시킬 때 쉽게 알 수 있는데 제가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짜장면을 시키면 옆에 있는 사람은 항상 짬뽕을 시켜줘요. 그런데 막상 배달이 딱 오게 되면 내가 짜장면을 시켜서 분명히 짜장면을 시켰는데 옆에 있는 짬뽕이, 옆에 사람의 짬뽕이 더 가끔은 맛있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아요.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말로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실제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기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런 고백을 하나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화면을 우리 아내가 미인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전 되게 감동을 받을 줄 알았는데 참나래요. 그리고 은행 간다고 하고 그냥 무마시켰습니다. 실은 TV를 볼 때 이렇게 채널을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꼭 음악 방송이 한번 나와요. 거기에는 걸그룹들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 한 30초 정도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여자 가수가 좋냐고, 그렇게 예쁜 애들이 좋냐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저들도 그 가수의 외모나 몸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음악성을 제가 감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는 아내한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상실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아내가 있었어요.
물론 왕이 다른 아내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자가 있는 아내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아의 아내에게 마음을 뺏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우리아를 전쟁으로 내보내고 그를 죽게 해서 밧세바를 취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그것을 인식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사무엘하 12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에게 만족할 만큼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더 부족했을 거면 하나님이 알아서 더 주셨을 거라 얘기했는데 다윗은 자신의 그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욕심에 따라 많은 것들을 취하려 했었습니다. 즉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에 눈에 돌아가니까 다윗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윗의 또 하나의 실수가 있어요. 바로 인구조사를 했던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는지 측정해보고 싶어서 그 교만 때문에 다윗이 그런 실수를 저질러서 많은 백성이 죽게 되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사라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을 때 그 자신이 욕심을 가졌을 때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았을 때 다윗에게는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2절의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아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너무나 좋은 곳이죠. 많은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원하는 장소가 잔디밭에서 김밥 먹는 것, 혹은 계곡 가서 삼겹살 구워 먹는 것, 이런 거 보면은 그들도 시원함과 평안함을 원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장소로 항상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배경을 좀 연구하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가 쉴만한 물가를 찾기가 굉장히 쉬운 곳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겁이 너무나도 많아서 물살이 이렇게 거센 곳에서는 물을 쉽게 마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동들은 양들이 쉴만한 물가, 즉 좋은 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물가를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물가를 열심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 따라 항상 푸른 초장과 항상 쉴만한 물가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하게 특세 기간에 저번 주죠 나눠주셨는데 부당거래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이런 대사가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되게 독한 말인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찔림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이게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항상 쉴만한 물가랑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어느새 그 호의가 계속되다 보니까 내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인 줄 알 때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내게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내가 마치 평안해야 될 권리를 침해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격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3절에서도 계속되어지는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지칩니다. 세상 만물이 다 지쳐요. 핸드폰도 시간이 지나면 배터리가 다 되고요.
하늘을 나는 새도요, 영원히 하늘을 날 것 같지만 어떻게든 한 번은 나뭇가지에서 쉬었다 가야 돼요. 물고기들도 영원히 헤엄칠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한 번쯤은 쉽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들이 다 지쳐서 한 번쯤은 쉬어야 됩니다.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도 항상 지치지만, 몸도 지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항상 조금씩 쉬어줘야 돼요. 하나님도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쉬셨거든요. 쉬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몸이 지치면 그냥 좀 잠을 자고 뭐 어디 병원에 가서 링거 하나 맞으면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몸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우리가 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지나친 헌신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죠. 항상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소생받는,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영혼이라는 이 단어는요, 네피쉬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생명, 몸, 마음, 기력, 이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즉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은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력,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소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참 좋으신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 지우시길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이라도 여행 한번 다녀오셨죠? 국내 여행이야 뭐 가이드 없어도 언어가 되고 뭐 대충 뭐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가이드가 따로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갈 때는 가이드가 있으면 너무나 편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가이드 없이 혼자 배낭 메고 갔다 왔어요. 혼자서 알아서 숙소를 해결해야 됐고요. 혼자서 맛집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가 맛집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항상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가이드와 동행하는 그 한국인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막 설명을 해주는데 저도 옆에서 조금씩 쫓아다니면서 그 설명해주는 거 듣고 여기가 맛있는 음식점인데 이때 여기에서 밥 먹을게요 하면 제가 먼저 가서 괜히 있어가지고 거기서 밥도 먹고 여행에서 있어서 가이드와 있고의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너무나 편할 수 있고요. 가이드가 없었을 땐 너무나 고단하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가이드가 되어주시느냐 아니면 내가 혼자서 내 삶을 개척해 가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알아서 내 모든 것을 잘 맡겼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모든 것으로 가장 좋고 가장 편하고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가겠지만 그 안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항상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바르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편 23편이 그 쓰여진 배경이 어쩌면 압살롬의 반역이다라고 추측되어지는 게 바로 이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성공하게 되고 참 평탄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 다윗의 삶을 하나하나 면밀히 보게 되면 그의 삶이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원래 직업이 양키는 목자였죠. 그런데 단순히 양들을 그 우리 안에 가둬놓고 그렇게 키운 것이 아니라 양들을 야생으로 이끌고 다니면서 항상 죽음의 위기에 부딪히면서 다윗은 목동의 일을 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어렸는데 맹수가 양을 물어가니까 그 맹수한테 덤볐다 합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뭐 개가 덤비는 거는 뭐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곰에게 덤볐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곰의 앞발로 한번 휘두르는 위력이 약 한 3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방 맞으면 거의 죽음의 위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곰한테 덤비고 뭐 사자는 그 앞에만 서더라도 그 사자의 그 기에 눌려서 사람이 걷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런 사자 앞에 당당히 가서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양을 꺼냈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또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계기가 있는데요.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와 1대1로 싸워서 이기죠? 골리앗과 싸워서 1대1로 싸워서 이깁니다. 골리앗은 물론 창과 그런 방패를 가지고 나와서 다윗을 상대합니다. 누구도 다 골리앗이랑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스스로 가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돌멩이로 싸워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지만 그냥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죽으러 가서 덤비는 것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위기는요 또 계속되어지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퍼지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가 퍼지게 되는데 사울이 이 노래에 질투심을 갖게 됩니다. 다윗을 시기하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여러 번 던져서 죽일 뻔했고요. 심지어 다윗이 도망갈 때마다 쫓아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라마의 나요시라는 곳으로 다윗이 도망가게 되는데 사울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러 가요. 그런데 거기 간 사람들마다 이상하게 예언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사울이 하도 답답해서 자기가 직접 가서 내가 다윗을 잡겠다 라고 하면서 라마의 나요시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사울도 예언을 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놀리는 그 문구가 있어요.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느냐라는 문구가 바로 이 본문에서 기록된 겁니다. 다윗은요 늙어서는 또 어떤 위기를 맞이했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압살롬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잘 보니까 다윗이 젊었을 때는 늙은 사울이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이 늙으니까 이제는 젊은 압살롬이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늙어서나 젊어서나 이처럼 죽음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이 참 아름답게 번역했는데요.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어딜 가나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항상 여러분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 지키시고 계십니다. 제가 시편 23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요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원수의 복전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말은 당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잔치를 했거든요. 그때 포로들을 앞에 세워두고 그 앞에서 밥을 먹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항상 이겼어요. 싸울 때마다 이기면서 항상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의미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 표현하죠. 내가 저 사람만 보면 정말 입맛 떨어져서 제 얼굴도 보기 싫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부부싸움 하시고 나서 식사 같이 하실 수 있으십니까? 잘 안 하시죠? 저도 한번 싸우고 나면 밥을 못 먹습니다. 제가 먹기 싫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밥을 안 차려줘서 못 먹어요. 그래서 실은 몰래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다 걸린 적이 있는데 그 수치심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꼬리를 내립니다.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그때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내 원수의 복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했으면 가끔 합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원수의 복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으면 좋겠다. 농담입니다. 녹화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어서 밥도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기력이 쇠해져서 내가 정말 그 상황만 생각하면 진짜 입맛이 너무 없고 너무나 힘이 들다. 그런데 여러분, 낙담하지 않길 원합니다. 제가 기독교 TV 보다가 신나는 교회 목사님인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는 걸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상황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그것이 나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좋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또는 때로는 우리가 원수의 목전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상황이 너무나 좋은 상황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든지 문제가 생길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좋고 선한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기뻐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포장이 되어지지 않은 도로를 갈 때가 있고 신호에 따라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결코 나쁜 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은 이 땅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셨어요. 삶이 비참한 게 아니죠. 끝이 비참하신 거죠. 외면당하신 적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삶의 끝에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 고난을 너무나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도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뒤에 하는 고백이 너무나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고난을 너무나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잔을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보면 저도 그렇게 살았긴 했지만 집과 학원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나마 벗어나 있을 때는 스마트폰에 되게 묶여 있죠. 근데 제가 다윗에 대해서 좀 생각했거든요. 다윗이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살았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분명히 다윗은 목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학 문제도 안 풀고 영어 단어도 안 외웠으니까 어쩌면 좀 편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생각이 들 때 갑자기 그 이사야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이사야 53장 6절의 앞부분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의 습성이 어떤 습성이 있냐면 바로 말 잘 안 듣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손자 키워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들이나 손자 키워보면 한 어릴 때 이 아이들이 참 말 안 들어서 속썩이길 때가 참 많죠. 다윗이 어린 나이에 청소년 나이 때 자기도 거느기 힘들었을 텐데 말 안 듣는 양들을 야생으로 끌고 다니면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어린 나이에부터 자기의 리더십을 이렇게 키워가고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셨다는 말은 가만히 다윗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나도 다윗 자신도 양처럼 항상 그릇 행하고 잘못된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그릇된 길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행히 다시 하나님의 그 옳은 길로 나를 이끄셨다.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시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우리의 길을 갈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거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시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상황이나 어떤 나의 그 주변의 말들에 휘둘려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양처럼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바르고 선하고 그 의의 길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한 바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도 함께하고 그 미래에도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무엇이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헤세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찬양대 이름이잖아요. 근데 헤세드 찬양대면 인자한 찬양대. 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죠. 뭐 헤세드가 인자하지 않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헤세드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실은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인자하고 이런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에게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참 다양해요. 하나님이 신이지만 인격이시기 때문에 때론 질투도 하시고 분노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때나 경험하는 것이지 웬만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대충은 파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도 서로 닮아가고요. 꼭 자녀는 부모님의 성향을 많이 닮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은 그 영향받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날 따르리니 즉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항상 선하고 인자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에 영향을 받아서 선하고 인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으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항상 온유하고 평온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항상 화를 내고 불만을 품고 악하게 대한다면 실제로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제가 운전을 상당히 거칠게 하는 편이에요. 왜 그런가 생각해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자동차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요. 오락실 가서도 항상 자동차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습관이 실제로 제가 운전대를 딱 잡았을 때 이 도로 위에서 나도 이 레이서의 한 명으로서 갑자기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차가 나를 앞질러 가게 되면 저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너무나 설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차를 따라가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항상 운전을 거칠게 해요. 그리고 제가 운전할 때 참 감정 표현을 참 잘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차를 양보해주고 이렇게 저를 잘해주는 차한테 항상 깜빡이를 켜면서 난 고맙다는 표시를 이렇게 항상 합니다. 이렇게 좋은 표현만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저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도 꼭 창문을 열고 그분에게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운전하다가 잘못 끼어들어서 옆에 있는 차가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차가 창문을 열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창문을 닫고 있어서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솔직히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되게 이상한 아저씨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나도 내가 창문 열고 이 아저씨들한테 얘기해봤자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구나. 어차피 들리지도 않는 거 괜히 나만 속썩이고 나만 화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내가 마음을 고쳐먹기로
어제도 고백하고 그저께도 고백하고 실은 오늘과 내일도 항상 고백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온유해야 내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자하고 평온하게 대한다면 다른 사람도 굉장히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실제로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 그 고백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요,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바로 우리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썼던 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뜻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다윗이 뭐 꼭 성전에만 살아 있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 단어 그대로를 이제 해석해가지고 현대어로 풀면 이렇게 고백하겠죠. 내가 교회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갑자기 부담이 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기억나시나요?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첫날보다 좋사오니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 마음,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항상 있겠다라는 이 마음은 너무나 귀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있겠다라는 고백은 꼭 어느 한 장소에 거하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있는 곳, 즉 어느 곳이든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살아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고 나는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있겠다. 바로 이런 고백이죠.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을 때, 우리 안에 각 굳건한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우리도 그 굳건한 소망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복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셨나요? 오늘 밤 여러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서 고민이 되신다면 다음 주 화요일 날 개강하는 전도 폭발에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참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당장 내일 세상을 떠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을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절에 나온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도다 라는 이 고백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심지어 내가 그래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어서도 나는 하나님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시를 썼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살아온 지금의 순간까지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할지라도 그 뒤에도 영원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분명히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어려움이 결코 우리한테 해를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옆에 있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좋은 길, 하나님의 그 의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쳐있는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과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을 항상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 항상 갖길 원합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은 믿음으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실 것입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신다면 다윗의 시, 믿음으로 다윗처럼 믿음으로 성수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고 한번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은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길 한번 추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놀라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